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신심생활인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제4부 제14장 영적인 무미 건조. 필로테아님, 위안과 감동을 느낄 때는 앞장에서 언급한 대로 하면 되지만 이와 같이 청명한 날이 언제까지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신심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고 무미건조해지면 그대의 영혼은 황무지처럼 변하고 하느님을 찾아갈 길도 잃고 영혼을 적실 은총의 물줄기도 초목도 없는 황폐한 사막에 버려진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오, 이런 상태에 떨어진 사람은 얼마나 참담한 심정을 느끼겠습니까? 그를 조롱하고 낙담시키려고 한심한 자야, 너희 하느님은 어디 있느냐? 어떻게 하느님을 찾을 수 있겠느냐? 누가 하느님 은총의 기쁨을 너에게 도로 찾아주겠느냐? 하고 속삭이는 악마 앞에서 그는 다윗처럼 밤낮으로 눈물을 삼키는 신세가 될 것입니다. 필로테아님, 그대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먼저 그 원인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몸이 건조한 원인이 자신에게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머니는 이가 썩은 아이에게 사탕을 주려 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위안에 집착하여 헛된 기쁨을 느끼고 교만해질 때는 하느님께서 그 기쁨을 빼앗아 버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기도드리십시오. 하느님, 이 괴로움이 저에게 유익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괴로움은 제가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것임을 깨달았나이다. 위로와 안정을 느낄 때 감미로운 기쁨을 주신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보답을 게을리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광야에서 먹던 만나가 해가 떠오른 뒤에는 녹아 없어지듯이 주님께서 그 기쁨을 거두어 들이시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아가서에 나오는 여자처럼 육감적인 만족이나 헛된 위안에 사로잡힌 채 잠자리에 드는 일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 영혼의 짝이신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신심수행을 다시 시작하라고 권고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의 타이르심을 듣고도 머뭇거린다면 그것은 그릇된 만족과 헛된 쾌락을 끊어버리기가 싫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당신의 모습을 감추시고 우리를 방치하실 것이므로 주님을 찾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불신하고 세상 쾌락을 쫓으며 주님의 사랑을 거스른 탓입니다. 모세를 따라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사람들 중 이집트에서 먹었던 밀가루에 집착한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린 만나의 진미를 느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꿀벌이 인공적 향기를 싫어하듯이 성령께서 내리시는 감미로운 위안은 세상의 인위적 쾌락과는 절대로 양립할 수 없습니다. 고해 성사 때 고해 사제에게 그대가 자신의 정신 상태를 허위로 고백하거나 과장하면 그로 말미암아 영혼이 몸이 건조해지기도 합니다. 그러한 행위는 성령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를 속인 아이가 어머니에게 사탕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그대가 성령으로부터 위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대가 이 세상 쾌락에 만족하면 분명 영적 기쁨이 싫어지게 될 것입니다. 속담에 배가 부른 비둘기에게는 앵두도 쓰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모님께서도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하고 말씀하셨듯이 세속적인 쾌락에 젖어 있는 사람은 영적인 부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대가 하느님께서 주시는 위안의 열매를 잘 보존하면 더욱더 새로운 위안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진 것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은총을 지킬 줄 모르고 자기 잘못으로 은총을 잃는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려고 준비하신 은총까지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비는 무성한 초목에게 푸르른 생기를 주지만 이미 죽은 나무는 썩게 할 뿐입니다. 필로테아님, 우리는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신심의 안정을 잃고 무미건조한 상태에 빠지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지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성찰할 때 불안감이나 과도한 호기심은 금물입니다. 만약 우리 행위의 성찰을 통해 이 불행의 원인을 발견하면 곧바로 하느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 원인을 찾으면 치유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찾아내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첫째, 하느님 앞에 그대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그대가 허무하고 무가치한 존재임을 인정하십시오. 주님,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이다. 주님, 저는 메마른 땅에 지나지 않나이다. 땅이 터지고 갈라져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리시는 자애로운 비를 기다리는데 바람이 불어와 먼지가 되어 흩어져 버리나이다. 둘째, 하느님께 호소하고 위로해 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주님, 당신 구원의 복을 저에게 내리소서. 하느님 아버지, 이 잔을 저에게서 멀리 하소서. 내 영혼을 메마르게 하는 뜨거운 바람아, 그쳐라. 상쾌한 위안의 미풍이여, 나의 정원으로 불어와 그 향기를 풍겨다오. 셋째, 고해 사제를 찾아가 그대의 영혼을 열어 구석구석까지 드러내 보이고 그의 가르침을 단순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순종의 덕을 가장 기특하게 여기시는 하느님께서는 영적 지도자의 조언에 따르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게 해주십니다. 인간적으로 보아 별다른 효험이 없을 것만 같았던 엘리사의 지시에 따라 요르단 강물에 목욕을 한 나아만의 나병이 치유된 것이 그 예입니다. 넷째, 이러한 몸이 건조한 상태가 계속되면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초조하게 번민하지 않는 것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초조와 번민이 옳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뿐입니다. 이럴 때에는 모든 것을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의 섭리에 맡기고 광야의 가시덤불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느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야 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며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십시오. 하고 덧붙이셨듯이 우리도 하느님께 전적으로 의탁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그대의 경건한 무관심 상태를 보시고 다시 큰 은총을 내려주시며 그대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당신의 명령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따르려는 것을 보시고 그의 신앙심에 만족하시어 큰 축복과 함께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으로 그를 위안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온갖 육체적 정신적 괴로움 중에 있거나 감상에 빠져 신심이 흔들릴 때 주님께 완전히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욥처럼 주님께서 주셨다가 주님께서 가져가시니 주님의 이름은 찬미 받으소서 하고 말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욥에게 큰 은혜로 보상하셨듯이 역경 중에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이 말을 되풀이하며 겸손을 잃지 않고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매우 감미로운 은총을 내리실 것입니다. 다섯째, 몸이 건조한 상태가 지속되더라도 결코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인내하고 주님께서 위안을 주실 날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몸이 건조한 상태라 해도 신심수행을 소홀히 하면 안 되고 될 수 있는 대로 더 많은 선행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사랑하올 짝이신 주님께 드릴 싱싱한 과일이 없다면 시든 것이라도 바쳐야 합니다. 주님께 거룩한 사랑을 드리겠다는 진실한 마음만 있으면 주님께서는 과일의 신선도를 따지지 않으십니다. 꿀벌은 날씨가 좋으면 꿀을 많이 만들고 새끼는 적게 낳습니다. 꽃 사이를 넘나들며 꿀을 채집하느라 분주해서 새끼를 기르는데 소홀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이와 반대로 춥고 흐린 날이 많을 때에는 새끼를 많이 낳고 꿀을 적게 만듭니다. 꿀을 채집하러 나갈 수 없으므로 종족 번식에 주력하기 때문입니다. 필로테아님, 영적 위안을 받는 영혼의 아름다운 봄날에는 사람들이 영성의 꿀을 모으는데 골몰하느라 선행을 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영혼의 겨울인 몸이 건조한 때에는 신심의 열기가 식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행에 힘쓰며 인내와 겸손, 자기 낮춤, 포기, 이타 정신 등의 덕을 쌓는 데 마음을 쓰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여성들이 열정적인 마음이 우러나지 않은 채 하느님께 봉사하는 것을 하느님께서 결코 기꺼워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장미꽃과도 같습니다. 장미꽃이 싱싱할 때는 보기에 아름답고 조금 마른 뒤에는 꽃향기가 진하듯이 마음이 윤택할 때 한 행위가 우리에게는 더욱 상쾌하게 느껴지지만 몸이 건조할 때 한 행위는 하느님 앞에서 더욱 향기롭습니다. 필로테아님, 몸이 건조할 때 하느님의 일에 더욱 열심히 종사하게 하는 것은 의지의 힘입니다. 마음이 몸이 건조할 때는 윤택할 때보다 의지가 더욱 굳세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평화로울 때 국가에 봉사하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쟁 때 고통을 참고 환난과 박해를 무릅쓰면서 일편단심으로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진정으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폴리뇨의 복녀 안젤라는 하느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는 자기를 잊고 바치는 기도라고 말했습니다. 곧 기분에 따라 기도하지 말고 몸이 건조할 때도 오직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나는 모든 선행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선을 실천할 때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장애가 있으면 있을수록 하느님께서는 그 선행을 더욱 귀하게 여기십니다. 덕을 행할 때는 자신의 이익을 버릴수록 순수한 하느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됩니다. 흔히 아이들은 사탕을 주면 엄마에게 입을 맞추며 좋아합니다. 그러나 쓴 약을 주어도 엄마에게 입을 맞추는 어린아이야말로 참으로 엄마를 사랑하는 어린아이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